할렐루야. 이렇게 새벽부터 이렇게 여러분 나와서 이렇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는 모습이 저희들에게 희망을 줍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하도 이렇게 힘든 세상에 살고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는 사실, 그리고 모여도 이 이른 새벽에 남들이 다 고난 잠을 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은 이렇게 주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모습들이 선교하는 저희들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됩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졸지 않고 이렇게 좀 이렇게 눈으로 보게, 왜냐하면 요즘 하도 이렇게 많은 것들이, 아이들도 계속 이것만 들어다보죠. 집에 가면 이것만 보고 있죠. 그래서 어지간한 말을 해서 여러분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사진들을 보여주면서 설명을 해야 되겠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이게 무슨 증인입니까? 아시죠? 지금 저 상황이 언제 기록된 거죠?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다시 모인 제자들에게 주님이 지금 던져주신 그 말씀인데,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고난을 받으시고 어떻게 죽음을 이기시고 어떻게 부활하셨는지를 자기들이 다 본 거예요. 그래서 그 본 일들을 앞에 놓고, 그러므로 너희는 이 본 거기 때문에 너희들이 이 본 일의 증인이야. witness, 영어로 witness 한 말, 내가 어떤 것을 봤을 때 난 저걸 본 직접 증인이란 거예요. 나는 이 증인이다.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아마 한국에서 지금 가장 젊은 세대뿐만 아니라 이렇게 좀 연세 드신 분들까지도 저 한 사람이 한국뿐 아니에요. 여러분, 밖에 나가면 이 한 사람이 얼마나 유명한지, 아프리카 아이들에게, 아시아의 많은 젊은 아이들에게 저 한 청년이 얼마나 유명한지 누군지 아시죠? 옆에 이름을 써놨으니까 물어볼 필요 없네요. 축구 선수예요. 근데 이제 요즘 이렇게 인터넷상에 무슨 계속 이게 떠오르는 거 아니? 이 손흥민 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뜬 거예요. 계속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떴는데, 사람들에게 궁금한 게, 저 선수가 크리스찬인가? 어떤 선수들은 내가 크리스찬인 걸 밝히는 사람이 있는데, 저 선수는 좀 모호해요. 기도하는 폼이, 이게 틀림없이 기도하는 건데, 그렇죠? 본인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지 않는데, 아마 어머니가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은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보면 알잖아요. 손을 모은 저 손이 그냥 뭐 합장도 아니고, 뭐 이거 불교 합장도 아니고, 이렇게 뭐 이건 우리가 알죠. 우리끼리는 알지 않습니까? 저게. 만약에 이 젊은 선수가 저렇게 기도하는 모습을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지금 나의 주인 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기도합니다, 이 한마디를 했으면 얼마나 많은 젊은이에게 영향을 줬을까? 얼마나 많은 젊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줬을까? 물론 뭐 우리나라가 하도 지금 전반적으로, 사회 전반적으로 안티 기독교 분위기예요. 교회에 대한 이 반감들이 너무 특히 언론들부터 하여튼 교회가 문제가 조금 발견되면 어떻게든지 이 교회를 완전히 박살낼 생각을 하는 이 언론의 환경인데, 그러니까 이 선수들도 사실은 이게 생명인데, 인기 이런 게 생명인데, 선수가 만약에 나는 예수 믿습니다 그랬으면 또 많은 안티 팬들이 나올 수 있겠다,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자, 제가 운동 이야기를 했는데, 저기 있는
공은 축구공이고, 오늘 저기 옆에 있는 저 트로피, 그냥 이 우승배는 월드컵 우승 트로피입니다. 저 우승 트로피 하나를 갖기 위하여 4년 동안 전 세계가, 한 나라가 아닙니다. 전 세계가 난리를 칩니다. 4년 동안 지역마다 예선을 다 거쳐서 그 다음에는 예선에 선발된 각 지역에, 아시아에는 5개 나라, 뭐 남미에도 5개 나라, 뭐 유럽에는 10개, 이렇게 해서 32팀이 마지막 이제 모여가지고 최종 이 결선전을 치르는 축구 경기인데, 여러분 뭐 우리 한국도 아시죠? 저 월드컵 기간 동안 얼마나 난리를 피웠는지 알죠? 그런데 2002년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알죠. 저는 그때 독일에서 회의를 하고 있어서 못 봤어요. 물론 이제, 그런데 월드컵 2002년 한국 월드컵 때 누가 우승을 한 거 아니? 브라질 팀이 우승을 한 거예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브라질 팀이 우승을 했어. 전 세계 수십억 인구가 저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브라질 선수들이 저 컵 우승 트로피를 높이 들고 다 이렇게 그냥 부러움과 또 그냥 이런 눈으로 다 저거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들 선수들 중에 몇 명의 핵심 선수들이 노란색 브라질 저 옷이 브라질의 국가 유니폼인데, 저 옷 위에다가 어떤 선수가 저 옷을 아주 벗어버리고 저 옷 위에다가 무슨 옷을 딱 걸쳤는가 하니 이렇게 걸쳤어.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영어, 독일어, 포르투갈어, 이 자기들이 표현할 수 있는 이 언어를 가지고 전 세계 사람들이 저 보고 있는 가운데 저 사람들이 저 가슴을 딱 이렇게 보여주면서 저들이 던진 메시지 하나,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선수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니까 아예 자기가 축구컵을, 이 트로피를 높이 들고는, 트로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내 가슴에 있는 이걸 보라는 거예요. 가슴을 활짝 열고 뭐라고 했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모슬림도 봤어요. 힌두교인도 봤어요. 불교인도 봤어요. 무신론자도 봤어요. 다 봤어요. 저 장면을. 어떤 선수는 운동장에 무릎 꿇고 앉아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공개적으로. 저 선수를 좋아하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증인입니다. 자, 우연의 일치 같지만 재작년에 여름 올림픽이 있었어요. 올림픽 경기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연하게도 저 브라질 팀이 또 우승을 했어. 금메달을 받게 된 거예요. 지금 저들이 금메달을 받는 시상대 위에서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는 가운데, 맨 한가운데 보면 선수 하나가 이렇게 머리에 하얀 띠를 들고 있는 선수가 보여요. 보이지요? 저 선수가 그 대회에서 브라질 팀을 우승으로 이끌었던 그림에 있는 저 선수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최우수 선수, 저 선수 때문에, 물론 다른 팀들이 다 잘했지만 저 선수 때문에 저 팀이 우승한 것이기 때문에 저 선수가 그 당시에 최고의 우수 선수로 이렇게 상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아닌데 저 선수만 머리에 보면 이렇게 머리에 띠가 하나 이렇게 보이십니까? 저 머리에 무슨 띠를 붙였느냐, 이 선수가? 100% 예수 그리스도. 100%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못할 일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할 일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게 증인 아닙니까? 자, 그래서 주님께서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부활한 나를 만났던 너희는 지금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이 땅에서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은 다른 모든 일보다도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증인입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를 정말로 만났는데, 부활하신 예수를 정말로 만나놓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놓고는 내가 그 사실을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자, 제가 속해 있는 선교단체가 웩이라고 하는 단체입니다. 웩, 세계에서 이렇게 큰 국제단체 중에 하나입니다. 저 뒤에 있는 저 건물이 웩 영국 본부의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진은 바로 지금부터 105년 전에, 106년 전에 이 단체를 시작했던, 이 단체의 설립자는 당연히 하나님이시지만 이 단체의, 우리 단체의 최초의 선교사, 최초의 시작을 했던 저분이 영국 분이신데, 스터드라는 분이세요. 찰스 스터드라는 분이신데 유명한 분입니다. 저분은 청년 시절에 그 당시만 해도 모든 사람들이 꿈의 대학이라고 했던 캠브리지 대학의 학생이었습니다. 학생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 당시에 영연방 모든 나라에서 가장 마치 우리나라 야구처럼, 야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크리켓이라는 이 크리켓을 가장 잘 하던 최고의 운동선수가 또 이 사람이었어요. C.T. 스터드. 최고의 크리켓 운동선수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영국에서 인도에 있는 차를 막 이렇게 티를 막 영국에 막 재배해서 영국에서 팔아서 거대한 갑부가 된, 당시에 거대한 갑부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저 아버지 그야말로 백만장자가 아니라 요즘은 밀리언에 그러지 않고 빌리언에 그러면 억만, 요즘 억도 별로, 한국에는 억도 별로 아니라며요. 억만장자였어요. 그 당시만 해도. 저분이 살던 집이 어떤 집인가 한번 보세요. 지금도 있습니다. 잘하고 살았던 집이에요. 저 집, 그냥 단순히 큰 집이 아닙니다. 그냥 단순히 큰 집이 아니에요. 그냥 단순한 저택도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저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 큰 집에 살고 그 당시에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스포츠 스타, 크리켓 선수요, 억만장자인 아버지의 아들이고 캠브리지 대학생입니다. 그런데 자기 학교에 찾아온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의 선교 도전을 듣고는 선교사가 되어버립니다. 그 유명한 캠브리지 7학생, 캠브리지 대학생 7명이 학교를 중단하고 그냥 선교사로 헌신해버립니다. 헌신해버려요. 그 유명한 캠브리지 7이라는 겁니다. 자, 이분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지 중국에 가서 허드슨 테일러를 돕고 있는데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신 거예요. 그 거대한 사업을 하던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버지의 변호사가 중국에 있는 아들 찰스 스터드에게 연락이 온 거예요. 영국 대사관을 통하여 연락이 왔어. 당신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가진 재산 중에 당신에게 이런 유산을 남겼습니다. 70억. 그 당시의 돈을 오늘날 환산하면 70억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아버지가 당신에게 유산으로 남겼습니다. 자, 여러분,
선교사로 가 있는데, 아버지의 부를 이미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는데, 그 캠브리지 대학생의 명예도 내려놓고 선교사로 갔는데, 그 유명한 크리켓 선수 그것도 내려놓고 갔는데, 자, 지금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에게 변호사가 와서 70억 유산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70억 그 런던에 있는 은행에 좀 잘 예치해 두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청년이 어떻게 했나 봅시다. 유산 중에 70억 유산 중에 10억 원을 무디 성경학교, 미국에 있는 무디 성경학교에 그냥 헌금해 버립니다. 10억 원입니다. 그 다음에 또 10억 원은 영국에 있는 조지 뮬러, 그 유명한 고아의 아버지 조지 뮬러 고아원에 헌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10억 원은 영국에 있는 선교 단체들에게 헌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10억 원은 런던에 있는 화이트채플 교회에 헌금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10억 원은 구세군 선교회에 헌금을 해 버립니다. 10억 원 이렇게 주니까 용돈 주는 것 같죠? 그리고 또 10억 원은 자기가 일하고 있는 CIM 중국 내지 선교회에 10억 원을 헌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억 원, 이 10억 원은 고아원에 헌금합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는 돈, 1억이 될라 몰라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은 자기가 곧 약혼을 하게 될 결혼 비용으로 남겨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은 못 말리는 부부예요. 결혼도 하지 않은 이 젊은 부부, 여기 동그라미 쳐 있는 저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브리스길라라고 하는 이 결혼 뭐라 하죠? 약혼녀가 이제 프리실라 약혼녀가 자기 이 남편 될 사람이 70억 가까이 돈을 다 헌금하고 얼마는 우리 결혼을 위해서 남겼습니다. 그랬을 때, 그거 조금 더 놔두지 그러셔. 이렇게 할 수도 있을 텐데, 이들 대화가 이게 놀라운 대화예요. 와이프가 이제 이 처녀 선교사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찰스. 자기 남자친구 이름 찰스. 예수님께서 자기를 찾아온 부자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이렇게 물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이제 자기 남편 남자친구 찰스가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랬었지. 그랬더니 옆에 있는 여자가 그러면 우리 결혼도 주님의 방법에 맞춰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고는 그 나머지 돈 결혼 비용으로 남긴 그 마지막 그 다 작은 돈까지 몽땅 구세군 선교회에 다 줘버리고 자기들 은행에 잔고를 제로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그렇지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는 이 두 사람은 중국 옷을 입고 중국말을 배우고 중국 음식을 먹으며 중국에서 아이를 낳고 중국에서 저렇게 중국 사람처럼 중국도 그냥 도시가 아니라 저 시골에 가서 사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심지어는 이웃, 심지어는 자기 동기생들까지도 너희는 어찌 그리 멍청한 인생의 길을 가느냐. 바보도 어지간히 바보라야지. 이런 바보 같은 결정이 있느냐는 거죠. 선교사도 좋지만 돈은 좀 남겨놓고 가야지. 그런데 이 부분은 이것까지 다 버리고 깨끗하게 버리고 주를 위하여 선교사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선교하던 이 부부가 환경이 너무 악하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도무지 치료가 되지 못한 병이 들어가지고 할 수 없이 영국으로 귀국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당신은 더 이상 선교지로 못 갑니다. 이 건강 가지고 선교지로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이제 그의 나이가 불과 53살밖에 안 됐어요. 글쎄. 요즘 53살이면 그렇잖아요. 청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에서 그 젊은 날에 그 운동선수가 얼마나 고생을 했던지 몸이 완전히 망가져서 더 이상 영국에 살아도 병상에서 평생 살아야 될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길을 가는데 길거리에 포스터가 하나 붙어 있는 거예요.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에게도 선교사가 필요합니다. 이 한마디가 이 병든 스터디의 가슴을 울렸습니다. 그래서 이 스터디는 두말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리라. 내가 아프리카로 가야 한다. 내가 가서 저 식인종들에게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저들에게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프리카에 결심을 했더니 주치의가 말합니다. 당신 정신 있습니까? 당신 지금 이 모습으로 가시면 아프리카에 가면 2주간도 못 살아남습니다. 2주도 못 살아요. 갈 사람이 가야지 이 몸을 가지고 어떻게 갑니까? 그런데 병든 CT 스터디는 저 유명한 말을 남기고 떠납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시라면 그분을 위한 나의 그 어떤 희생이 결코 크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얼마나 엄청난 말이세요? 얼마나 단순한 말이세요? 그리고 그는 그 병든 몸을 가지고 내가 아프리카에서 죽거든 내 뒤에 오는 젊은 선교사들은 내 몸을 밟고 징검다리 삼아 이곳으로 와라. 그리고 아프리카로 갑니다. 그 콩고 공화국 그곳에 가서 그야말로 나는 거기 가서 죽을 거다 그러고 갔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두 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거기 가서 18년 동안을 더 일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집을 보십시오. 저 위에 있는 그림은 영국 집이요. 아프리카의 시티스트가 병든 아내를 영국에 두고 혼자 왔기 때문에 아프리카 집과 영국의 본가를 한번 비교해 보시라 글쎄. 그곳에서 이 선교사는 마지막까지 일하다가 1913년 그곳에서 숨을 거둡니다. 그리고 무덤에 묘비에 비석 하나 없이 저렇게 초라한 무덤이 되어서 지금도 주님이 다시 오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CTSD의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무덤을 보는 사람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은 저분이 어떤 분인지 몰라. 그냥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하얀 추장으로 와서 우리에게 오랫동안 복음을 전하다가 여기 우리랑 같이 죽은 그 사람만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저로 하여금 아프리카에 가서 무엇이 저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게 했을까요, 여러분? 나는 중국을 너무 사랑하니까, 나는 아프리카 음식을 너무 사랑하니까? 아닙니다. 나는 아프리카의 더운 날씨를 너무 좋아하니까? 아닙니다. 그가 했던 것은 한 가지요. 나는 내가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프리카의 흑인들, 아프리카의 식인종들에게 나는 나누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요, 증인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가보신 분 많아. 글쎄, 이름도 아버카보니, 웨일즈식 이름이에요. 영국 영어인데 이름이 특이해. 영국에 저 빨간색에 있는 저 지역이 웨일즈라는 곳입니다. 영국은 영어 공식 표기가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 왕국의 이름이에요. 연합 왕국을 영국이라 그래요. 그래서 저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리고 노란색 잉글랜드, 빨간색 웨일즈, 그리고 앞에 있는 북아일랜드까지 이렇게 해서 4개 이 나라가 저기 국계에 있는 것처럼 십자가 안에서 이렇게 하나 통일되게 하는 그게 영국 국계 아니면 저기 있네요. 그런데 저 빨간 색깔 있는 저 환한 웨일즈라고 하는 그 지역에 한쪽 동네가 있는데
그 동네 그 아버가본, 저 그림이 나오는 게 아버가본이요. 아버가본이라는 그 도시 중에도 한쪽 저 구석에 있는 외딴 곳에 있는 이 공동묘지 옆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어요. 저는 저기 여러 번 가봤어요. 저 교회에 목사님 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영리해서 15살에 옥스퍼드에 갔어요. 그런데 자기는 그 학교가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나중에 와서 다시 신학교를 가가지고 20대 초반에 신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선교사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제가 중국에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그때 아버지 로버트 목사님이 그래, 아버지 토마스 목사님이 그래, 아들아 가야지. 그런데 네가 혼자 갈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 그 낯선 곳에 혼자 가기보다는 결혼해서 가면 훨씬 좋겠다. 그래서 이웃 동네에 있는 자만 여자 자매 하나를 이렇게 중매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합니다. 이제 20대, 24, 5세 되는 젊은 나이들이에요. 그 긴 시간 동안 배를 타고 중국까지 가서 중국에서 사역한 중에 저 사모가 임신을 합니다. 임신했는데 이 어린 남편이 임신 중독증이 갈 때까지 와이프를 돌보지 못하다가 결국은 그 아내는 뱃속에 아기를 가진 채 중국에서 죽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낯선 땅 중국까지 와서 전신만신 돌만 보고 살았는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으니 무슨 재미로 거기 살게 글쎄. 그런데 이 토마스 목사님은 영국으로 가는 걸 포기하고 한국으로 갑니다. 그 당시에 한국은 병임양요로 대원군이 프랑스 신부들을 다 죽이고 있는 그때 아닙니까? 그 살벌한 시간에 이 사람은 내가 한국 땅에 복음을 들고 가야 된다. 그리고는 대동강에 와서 본의 아니게 붙잡혀가지고 발 한 푼 들어놓지 못하고 강가에서 저렇게 순교하고 말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토마스 선교사님입니다. 한국교회 부흥을 이끌었던 평양 장대제 교회, 장대현 교회가 시작되는 뿌리가 됐던 곳입니다. 어쨌든 영국에 있는 심지어 런던 선교회까지, 아버지까지, 가족들까지 와이프가 죽으면 그냥 돌아오지. 뭐하러 거기 그렇게 오래 있느냐. 그리고 그냥 조금 더 안전한 중국 땅에 있지 뭐하러 한국 땅까지 가서 그렇게 조선 땅 가서 죽느냐 이거죠. 여러분 왜 왔지요 저분이? 한국에 왜 왔죠? 우리 땅에 그 젊은 26살의 나이로 우리 땅에 죽었는데 왜 왔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된 소식을 우리에게 나눠주러 온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잖아요. 그게 그분이 온 목적 아닙니까? 그분이 한국을 언제 알았길래, 한국 사람을 언제 알았길래 그렇게 왔겠냐 글쎄.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 온 거 아닙니까? 이름처럼 위에 그 당시에 영국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의 최고의 미녀, 그래서 미스 스코틀랜드, 미스 코리아처럼 미스 스코틀랜드예요. 그런데 저 자매가 취해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의 부르심 받고 아프리카의 조그마한 제가 있던 감비아 밑에 나라예요. 이름도 들어보지 못했던 기니비사우. 여러분 기니비사우란 말 이 중에 몇 분이 알까 몰라. 기니비사우 저 땅에 가서 저 예쁜 자매가 저 땅에서 자그마치 57년 동안 요 새파란 이 나이가 저 모습이 될 때까지, 그리고 그 땅에서 90 몇 세에 죽었습니다. 저렇게 묻혔어요. 저렇게 묻힌 거예요. 지금도 무덤이 거기 있어. 세상 사람이 저분을 이해할까 글쎄. 아니 그 예쁜 아름다운 아가씨가 뭐 때문에 그곳에 가서
그 긴 세월 동안 거기 살다가 거기서 목숨 잃고 저렇게 아프리카에 묻혔을까? 여러분, 한 가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증인입니다. 다음 얘기는 여러분이 너무 많은 분을 빨리 넘어갈게요. 자, 오래전입니다. 제가 저렇게 젊은 나이가 있었어요. 젊었을 때가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체에 소속이 되어가지고 이 단체의 영국 본부장이 저희 보고 저 아프리카에 감비아로 가는 게 어떠냐. 그래서 제가 감비아는 못 가봤는데 저는 감비아로 갈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영국 본부장이 저보고 감비아로 한번 가보고 오지 그러냐. 그래서 저 혼자 가족을 두고 아프리카 감비아를 갔습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그 모슬렘 나라 감비아에 갔어요. 런던 게티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7시간 날아서 감비아 반줄 공항에 접근하니까 기장이, 승객 여러분, 우리 비행기는 지금 반줄 국제공항에 착륙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하는 멘트가 나오길래 제가 비행기에서 공항을 이렇게 내려다 봤더니 아무것도 없는 허벌판이에요. 그리고 활주로가 딱, 지금도 마찬 활주로가 딱 하나 있는데 그래도 명색이 반줄 인터내셔널 에어포트, 반줄 국제공항이래. 공항에 내려서 공항에 난 선교사님이 나를 자기가 살고 있는 집에 들어갔는데 흙집인데, 여러분, 방에 들어갔는데 이거는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는 곳이 환경이 더럽다가 아니라 불구덩이 같았어요. 집 안이. 실내 온도가 45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신 거예요? 실내 온도가 바깥 말고 실내 온도가 40도, 45도면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얼마나 더운지. 앉을 데도 없어요. 앉질 뜨거워서 못 앉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얼른 칼렌더를 쳐다봤더니 내가 여기에 3주간 있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앞이 캄캄했어요. 내가 여기에 3주간 어떻게 살지 이곳에? 그냥 한 3일만 왔다 간다 그럴 걸 같다가 못하는 내가 비행기표를 3주간짜리를 끊었네. 하루를 지나는데 하루가 천년처럼 느껴졌어요. 정말 천년같이. 그래서 하루가 지나면 내가 달력에다가 줄을 껐어. 하루. 제가 달력 줄 하나를 끊는데 어쩌면 그렇게 시간이 길게.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언제 내일 저거 줄 끊냐 그것만 생각. 하루하루가 천년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여러분. 그래서 참 이렇게 드디어 끊고 끄었더니 드디어 21일이 다 간 거야. 내일이면 떠나는 거야. 떠나는 아침 일찍 공항에 데려달라 했더니 선교사님이 아침에 가봐야 비행기 안 옵니다. 그래서 영국에서 온 비행기를 내가 다시 그걸 타고 가야 되니까 기다려요. 오후에 가서 일찍 가서 공항에서 비행기를 기다리는데 마음속에 나는 결심을 단디 했어요. 단디하고 또 단디했어. 여기는 절대로 안 와. 이 나라는 절대로 안 와. 너무너무 강하게 이 나라는 절대로 안 와. 하나님 여기는 안 옵니다. 나중에 내가 뭐를 갖다가 하나님과 이렇게 내고를 했는 건 하나님 저 혼자만 옵니다. 그런데 런던에 있는 우리 집사람과 우리 두 딸들은 여기 못 옵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그러고 이제 마음에 딱 결심하고 이제 돌아가면 끝이야. 공항에 앉아 있는데 체크인을 기다리고 있는데 저는 그때 주님이 저에게 정말 주님이 저에게 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냐? 이런 식으로 말한 건 아니지만 주님이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여기 비행기 타고 왔지 않나? 100년 전에 너희 나라 같은 선교사들은 바람 불고 파도 치는 태평양 바다를 4개월, 5개월 그 긴 세월 동안 너희에게 와서 너희에게 복음을 주고 목숨까지 거기 묻었거늘
여러분, 저는 그 짧은 순간에 주님이 지금 제게 말씀하시는구나, 그 생각이 들어서 저 사진은 제가 아닙니다. 근데 저렇게 내가 공항 바닥에 무릎을 꿇은 거야. 주여, 제가 다시 오겠습니다. 그 말을 하면서 그 공항 체크인 하기 전부터 눈물이 앞을 가려가지고 그 먼 런던까지 가면서 계속 가면서, 주여, 왜 저희들입니까? 주여, 왜 저희들은 여기 와야 되는데? 주여, 저는 좋은데 우리 딸들은 너무 불쌍해요. 그냥 제 평생에 그렇게 길게 울어본 적이 없어. 글쎄, 런던 가서 유언장을 작성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다 유언장을 써요. 내가 아프리카에 죽거든 우리 시체를 한국으로 보내지 마시고 하고는 다 유언장을 작성하고 거기다가 지문을 찍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증거로 남기고 그리고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아프리카 감비아로 갔어요. 아프리카 삶은 재미있기도 하지만 장난이 아닙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의 모기들이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특별히 우리 딸들, 우리 집사람, 모기들이 나는 살이 없어 그런지 안 무는 거예요. 아니, 안 물어. 근데 유독 우리 딸들만 집중적으로 제 얼굴을 가만히 보시요. 여러분, 이제 손과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 그냥 모기가 물린 곳마다 저렇게 굶어 터지는 거예요. 글쎄, 처음 몇 달 동안은 아니, 여는 모기들이 물려면 나를 물어야지. 그리고 온 가족이 다 한꺼번에 말라리아 걸려서 그곳에서 아무도 돕지 못하고 누워있을 때 동네 사람들이 와서 우리에게, 아프리카 사람 참 친절해요. 마음이 착해. 자기들이 우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닌데 왜 여기 와서 이 고생하냐요. 여러분, 저희가 왜 거기 갔을까요? 여러분, 나는 아프리카 음식이 좋아서요? 난 아프리카의 이 더위가 좋아서요? 아니거든요. 아니지 않습니까? 그곳에 간 이유는 한 가지 아니에요. 우리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 위하여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복음을 주러 간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나눠주러 간 거잖아요, 여러분. 제가 간 것이 다른 무슨 이유가 있어요, 글쎄. 우리가 받았거든요. 우리가 공짜로 받은 거거든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랬잖아요. 간 거지 않습니까? 오늘 내가 축구선수 얘기 많이 한다 그랬죠. 남자들은 좋아할 거라면. 여기 있는 이 선수는 현존하는 축구 선수들 중에 자타가 공인하는 최고. 우리나라 손흥민 선수도 축구를 잘하지만 이만큼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인정하시죠, 우리 청년들? 축구를 최고 잘하는 저 청년입니다. 정말 축구에 관한 하는 정말 달인이에요, 달인. 이름이 메시야. 나이지리아, 아르헨티나 선수고, 저 10번 조개 아르헨티나 국가 유니폼이 언제나 저거예요. 그런데 자, 지구 반대편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 우리 아시죠, 여러분? 전쟁 중에 있는 아프가니스탄, 저 나라에 조그마한 7살 먹은 아이 하나가 축구를 얼마나 좋아했던지 시장에 가면 그 쇼핑 가방, 그 가방을 거기다가 아버지가 넘버 10, 이 메시 유니폼 이름을 딱 갖다 붙여가지고 이 비닐 봉다리 그걸 입고 축구를 하는 거야. 그래서 이름도 메시야, 자기가 저 비닐 봉다리야. 그런데 이 소식이 진짜 메시에게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진짜 메시가
이 소식을 듣고는 이 아이를 2016년 카타르에 초청을 합니다. 저 아이가 그 아이예요. 그리고는 이 메시 선수가 저 아이에게 선물도 주고 자기가 입던 이 유니폼도 실제로 아이에게 맞춰가지고 거기다가 실제로 사인도 해주고 이렇게 해서 갔더니 얘가 이 메시 옷을 입고 그때부터 다니는 곳마다 나는 메시를 만났어. 나는 메시, 이거 메시가 준 거야. 여러분, 저 아이의 평생이 어떨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 아이의 평생이 가는 곳마다 축구할 때마다 저 옷 입고 보란 듯이 누가 안 물어봐도 나 메시 만났어. 내가 바로 메시를 만났어. 그러면 축구할 때마다 메시. 발가면 차면 메시. 메시. 제 평생에는 입에서 메시 할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시라고, 여러분. 아니까, 여러분. 제가 메시가 영웅인데 그 메시를 만나가 이거 메시 사인이야, 이거. 메시 사인이야. 이거 메시가 준 거야. 그러고 다닐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때부터 나는 메시를 만난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누구세요? 여러분들은 메시가 아니고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아닙니까?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잖아. 여러분, 메시아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메시아 지적 예수님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아닙니까? 그러면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러지.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래요, 여러분들이. 증인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선교사가 따로 있고 평신도가 따로 있나요? 여러분, 우리는 증인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잖아요. 그리고 증인들은 수영로뿐 아니라 부산뿐 아니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너희는 가서 모든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만민.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가야 돼요. 메시아를 만나는 사람들은 만민에게 가야 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명령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을 해도 길을 가도 우리는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이야. 우리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야. 여러분들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는 예수의 증인들입니다. 아닙니까? 예수의 증인들이야. 예수의 증인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단기 선교로 가는 사람이나 단기 선교를 가지 못하는 분들이나 나이가 많은 분들이나 나이가 적은 분들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 메시아를 만난 사람들은 우리는 메시아의 증인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에요. 증인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이 모든 일의 증인들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체감이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목표예요. 우리 서영로교회 성도 여러분의 목표예요. 이 목표를 간직하고 남은 여생을 사셔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럽니다. 예수 그리스도인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들로 이 땅에 사시기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저희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예수를 우리가 구주로 믿고 예수를 우리의 삶에 모시고 예수의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어떤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